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입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은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삶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사고와 그 믿음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말을 듣거나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이라든지 진리를 전파하는 진리를 믿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혹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주로 좋아하냐면 무슨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무슨 이런 인기, 직장에서의 승진, 자랑, 무슨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출세,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런 것에 아예 묻혀서 주님하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주님을 증거할 그러한 열정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완전히 세상에 묻혀서 세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 영적 생활이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 하는 그러한 내용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은 영원하다. 자, 유일하게 영원한 것들은 현재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뭐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셋째 하늘이 지금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현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을 두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뭘 목표로 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말이죠.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한번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뭐 혼자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해야 될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한 오늘 하루를 살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연히 틀린 것이에요. 완연히 틀립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돈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무슨 이런 인기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근데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으면서 영원한 것이 하나 딱 있어요. 뭐겠습니까? 땅에 있는데 영원에서도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놓고 다 올라가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다니까 이단들이 말이죠, 돈 긁어먹기 위해서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 것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 세계에서까지 다, 그것은 여기서도 현재 있고 거기 하늘에도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 그 사람은 매일매일 거기 가서 또 사용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도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한 그 거룩한 황금도성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소망에 부풀어 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면 이제 나는 거기에 간다. 땅에서 1000년간 통치하지만 순식간에 또 다시 끝나버리고 거기에 간다는 것이.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위에 있죠. 땅의 예루살렘 말고요. 새 예루살렘, 황금 도성, 황금으로 지어진 도성. 그 다음에 위에 하나님의 보좌도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기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다 거기에 있죠. 먼저 간 성도들이 다 이미 거기 셋째 하늘에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령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죠.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구령한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한 열댓 명 되는데, 죽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내용을 다 보고 있는, 다른 일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거듭남이 없는 교회, 또 바른 성경이 아닌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시겠어요? 그건 신경도 안 쓰죠. 영과 진리로 바른 성경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경배드리는 그곳을 보고 계시다고 얘기죠. 그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상급도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거기에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게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89편에서 하늘에 영원히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은 진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위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나요? 위에 있는 거 사모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빨리 와야 거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셔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모든 시간 정열을 쏟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가끔 뉴스나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평생 동안 이상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온 방이고 집이고 가득 채워놓고
그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고 기술도 좋고 남이 못하는 것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거 팔아도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참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취미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지난주에 그 기념우표, 대통령 기념우표 해가지고 이만한 거 하고 이만한 선물 주겠다고 해서 주는데 이거 뭐 좋다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거기에 다 불타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기업을 일구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건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뭐 불교를 믿고 뭐 교회나 다니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일들이 전부 헛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물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설교죠. 이거는 천년왕국 때 헌법입니다. 왕국의 헌법. 그래서 율법보다 더 엄한 거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땅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마음이 땅에 있고 보물이 하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있죠.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자신을 위하여 헤어지지 않는 돈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늘에 필요한 그 돈주머니는 닳지가 않는다고 얘기죠. 닳지가 않는 것이에요. 고갈되지 아니하는 보물들을 담겨놓을 그러한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진짜 보물을 이 땅에서 만든 주머니로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 거기에다 보물들을 여러분은 채우셔야 돼요. 즉 영원시대의 재산을 축적하라는 말씀이죠. 영원시대에 필요한 재산들을 축적해 놓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보물은 아마 하늘에 있을 거예요. 하늘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90% 이상이 다른 걸,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 보물 주머니는 조금 있으면 떨어져 버릴 것이에요. 다 밖으로 흘러나간다고 얘기죠.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즉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하늘에 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이것도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공로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바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영원히 거주할 그곳에 우리의 구주께서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의 관심도 그곳에 있고 본향도 그것이고 그리고 보물도 그것에 쌓아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지금 어때요? 상당히 악하죠? 왜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냥 여러분 시간 남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뭐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 일을 안 하면 여러분 그 시간에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악하기 때문에 곧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 심판 날이 가까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면서 거리 설교나 구령이나 전도지 한 장도 나면 한 번도 안 나눠준다. 바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는 구령하라, 뭐 복음 전하라 이런 조를 편성해서 당신 어디 나가세요, 어디 나가세요 이런 적 없어요. 다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강요하진 않지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일주일에 단 한마디도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뭐 시간을 내서 어디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전도지를 갖고 와서 아무한테나 주면서 내가 말주변이 없으면 전도지를 보고서 읽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뭐예요? 그 입에서 매일 그리스도 자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쟤는 말이야 맨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참 특이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도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절대로 내 입에서 그것이 안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은 말이죠. 그 영적 뭐라고 그럴까 노숙자죠. 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죠. 거기서 거지처럼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른다 그 얘기죠. 왜냐? 그 일은 사실은 쉬운데 어려운 게 뭐냐?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의 방해. 너는 성경 지식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전할 필요 없다. 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매일 출석하니까 주님에 관해서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그걸 막 뿌리치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기독교와 틀린 게 뭐 있어요? 이것 빼면 없어요. 이것 빼면 세상에 있는 교회만도 못한 것이에요. 물론 구원받았고 복음 전하는 것, 복음과 진리 전파하는 것이.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늘에 오든 지옥에 가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다 그 얘기죠.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러한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것들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만약에 구원은 받고 그런 일을 전혀 안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차라리 구원 안 받은 사람 몰라서 안 했는데 구원만 받았고 지옥에 안 가니까 얼마나 얌체같이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거기에 돌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아셔야 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을 위에다 두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의 극복 훈련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극복 훈련. 물론 고난에 가서 오전에 설교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자 여기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욕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능욕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구약의 모세도 말이죠. 자기가 파라오 딸의 수양아들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양아들로 들어가서 전 세계 가장 선진국이요 강대국 막강한 나라의 왕자로서 거기 있었다 그 얘기죠. 왕족이에요, 왕족. 양아들이든 뭐든 법적으로 다 해당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족들이 말이죠, 공사하는데 싸우고 그러게 싸워가지고 말이죠. 또 그 이집트인이 막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이직 화학김에 자기 동족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다 숨겨놨는데 이제 자기 동족들이 하는 일에 참견하니까 말이죠, 싸우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이제 까발기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가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가 받은 그 어려움 있잖아요. 그 능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능욕이라고 얘기죠. 수치와 고통이다 그 얘기죠. 모세가 받은 게. 왜냐? 모세는 모세가 한 행동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있던 사람이 저 광야에 가서 목동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날 때부터 목동인 사람은 재밌어, 그게. 휘바람 불면서 목동 일을 할 수 있지만 왕궁에 날 때부터 앉아가지고 한 40세까지 된 사람을 갑자기 이 가죽으로 양피로 만든 이 가죽을 입혀가지고 슬리퍼 신고 저기 가서 말이죠, 떼약볕에 양치라고 그러면 말이죠,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능욕이에요. 능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택했다 그 얘기죠. 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친의 교육을 받았죠. 유모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이라 그 얘기죠. 파라오의 궁에서 광야로 나가서 그 40년간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 하늘나라 왕궁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낮고 낮은 이 죄악 많은 마귀가 관장하는 이 땅에 와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능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능력. 예수님께서도 의인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의인이 고통받았어요. 모세도 사실은 의로운 일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고통을 당한 그런 40년간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피해 살았어요. 고난 없이 멸류관 없기 때문에 고난의 극복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는 거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남으로부터 욕을 먹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복 당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꼭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마귀한테 진다.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못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는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고 계신다.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죠.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하나도 먹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위해서 안식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분이 높여지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욕을 당하면서 그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핏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분을 영원히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번째,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리라. 그렇게.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상을 표대로 보고 나 상 받을 거야. 그것은 너무나 고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야. 나는 반드시 저 상을 받아야 돼. 그것만 보고 달렸다고 얘기죠. 누가? 사도 바울.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대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뿐이지 다른 건 불타 없어질 것에, 그러니까 알짜죠. 알짜. 현명한 사람이고 알짜를 지금 하늘에 있는 영원히 닳아 없어지지 않는 주머니에다 보화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세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었던 종교 지도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랬다 그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은 겉으로만 그렇게 했다 그 얘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자기들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것이 틀렸다고 할까봐, 현재의 기독교 학자나 기독교 큰 교회 목사들 같이 틀린 성경을 바꾸라 그러면 자신들이 이때까지 형성했던 모든 믿음들이나 주장했던 내용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상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제가 오전 설교 때 말씀드린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 유교, 이슬람교, 그 어떤 종교도 창시자의 지식을 고상히 여기는 사람 없어요. 불교 그런 사람은 별로 없다 그 얘기죠. 별로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이나 자유주의 개신교에서도 볼 수 없어요. 오직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함,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함.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겠죠. 아, 누가 결혼하는데 요즘은 말이죠. 돈 보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그 뭐 결혼해봐야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도 변질되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게 바로 신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부라면 첫째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형태나 물질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신부 자격 없어요. 신부 자격 없습니다. 지옥은 안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가이 그 사람 맞아주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 상을 푯대로 바라봤는데 그것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곳곳에 보면 면류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면류관에서. 즉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둔 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에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은 어떻게 받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받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뭘 잘 참는 사람, 어렵고 고난 고통, 그런 고통들을 잘 참아내는 사람, 또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받잖아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잖아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받잖아요.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둔 사람, 푯대를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상을 푯대로 삼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상을 푯대로 삼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실제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이미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세상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나에 관해서 전해라. 저 사람도 너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듣고 가만히 고집피고 있는 거야, 끝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죠. 전도지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한 몇 사람 정도가 상당히 그것을 거의 다 쓰는 거예요. 왜 전도지 그렇게 많은데 그거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눠주면 되는데. 보는 사람마다 나눠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말이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A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워낙에 동네에서 가는 곳마다 나누니까 사람들이 매일 자주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 말도 없이 매일 전도지만 나누는 거예요. 보면은 집어넣고 꾸기고 쓰레기통에 넣고 하다. 이상하다. 저 사람은 무슨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도 없는데 지금 바쁜 시간에 저렇게 전도지를 왜 이렇게 열심히 나눠줄까?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하루는 한 번 본 거예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사다가 막 그게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 있고 그걸 또 읽고 연계되는 걸 계속 읽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나 그거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다 하면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여러분은 입으로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시키겠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앞을 지나가서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것을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와서 앉아서 같이 듣다가 그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죠, 주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성경의 보존 역사, 여러분, 섭리적으로 우리 손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과 같이 주님은 이와 같은 섭리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부터 그것을 영접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죽였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 가짜들 교회들처럼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나가면 다 똑같아. 회식 장소에 가면 다 술 먹고 남에게 뭐 거짓말하고 사기칠 일 있으면 사업하면서 다 사기치고 똑같이 교회만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인척하는 것이, 그것과 틀린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했을 때나 나가서 살 때나 또 가정에서 있을 때나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고집을 피고 이때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 가져서 성경 한 번 못 읽고 기도 한 번 못 드리고 성경 암송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한 주를 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불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그곳에 많은 저축을 해놓으시고 보화들을 쌓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욕입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의 능욕을 받았어. 그가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화려한 왕궁보다는 덜에 있는 그러한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치는 생활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가 정말로 많은 출세하고 그리고 부를 향유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 같이 저희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를 알고 얼마나 큰 특권을 받은 것인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